아멘. 오늘 더 반갑지요? 네. 네, 오늘 더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사람들도 또 안 보던 사람들도 보였기 때문에 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이 뭘까? 성령 강림절이 뭘까요? 성령 강림절이 뭘까? 말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 아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뭘 기념까지 하는가? 성령이 강림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사람을 딱 마지막에 딱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는 정성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그래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으셨어도 딱 이것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되면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에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안 하셨어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아멘.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정성을 들이고 특별하게 아주 그냥 다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셔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쏟아 부으셔가지고 정성스럽게 아주 사랑으로 그렇게 지으셨을까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을 다 보면 창세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사람과 함께 알콩달콩 이렇게 사시려고. 표지하면서 그렇게 사시려고. 사귀면서 그렇게 사시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갔어요.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간 게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너가 다 먹어도 좋다. 다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생명이 안 되고 죽는 게 하나 있어. 그 죽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 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그 마귀라는 뱀이 와서 꼬십니다. 마귀라는 뱀이 와서 계속 꼬셔요. 뭐라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시대? 진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대? 여러분 진짜 그러셨잖아. 아멘. 그 여러분한테도 여기 와서 마귀가 지금도 유혹을 하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찔러본다니까. 그때 그 사람이 확실하게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물어봐요. 그 왜 그럴까? 그 사람이 확신하고 있나? 이 사람이 흔들리나? 이 사람이 자신이 없나? 보는 거야. 찌르는 거야. 여러분들도요. 마귀가 찌를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꾸 말씀해요. 성경에는 확실해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 어떻게 해라? 확실해라. 아멘.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뱀이 그런 식으로 꼬시니까 이 여자가 확신이 없는 거야. 여자가 확신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들은 게 아니 하나님 앞에 들은 것도 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들은 게 아니라 아담한테 들었잖아. 아담한테 전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어.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그랬던가 아니던가 그랬던가 아니던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막 뱀이 이제 아차 요건 이제 됐다. 틈이 생겼어. 야 요건 넘어왔다. 딱 그러니까 감을 잡은 거예요. 뱀이 딱 감을 잡은 거예요. 뱀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에요. 응? 여러분 마귀가 말도 못하게 간교하고 말도 못하게 지혜롭다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때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못하지. 응. 예수 믿게 못하지. 못 꼬시지. 왜 그래요? 뱀만도 못해서 그래요. 뱀만도 못해서 그래요. 뱀은 그 사람을 타락시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을 하나님을 직접 지으시고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을 타락을 시켰다니까. 뱀은 넘어뜨렸다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닮으래? 뱀처럼 닮으래. 뱀처럼 어떤 자가 되래? 지혜로운 자가 되래. 예, 슬기로운 자가 되래. 뱀처럼 슬기로운 자가 되라잖아. 우리는 한 사람 정도도 못해. 찔찔매. 예, 근데 뱀을 갖다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그냥 단번에 쓰러뜨려버려. 마귀는 단번에 쓰러뜨려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어떻게 해라? 구해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후해 주시고 넉넉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하려고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뱀의 말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하나님이 그거 그냥 해본 소리요. 그거 너 혹시라도 그거 따먹으면 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한 소리요. 그러니까 그 따먹어도 안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게 얘기하잖아.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신 거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뱀의 말이 한 번 넘어가 놓으니까 그 다음 거는 그냥 술술술 넘어가 버려. 그래서 그게 그런 거 같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불신되어져 버리고 그게 불신앙돼 버리고 그냥 뱀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느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가서 그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오메 세상 그동안은 없었던 뭐가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이 나를 축복해 줄 만큼 그것이 나를 복을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야. 아주 먹음직스러운 거지. 그런 유혹이 확 오니까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선악과 안 따먹습니까? 요즘에 선악과 안 따먹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회개하라면 듣기 싫어해요? 응?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면서 수도 없이 회개하면 또 회개하래.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사는 길이요. 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선악과를 갖다 따먹게 그렇게 뱀에 꼬시는 소리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 따먹고 지만 또 죽나? 사람이라는 건 무려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 누룩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누룩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만 혼자 죽나? 같이 죽어야지.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줘? 아담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응? 그러면 아담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야 이걸 왜 따갖고 왔냐? 이거 먹으면 안 돼. 죽는댔잖아. 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낼름 받아 먹었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여자니까. 설마 괜찮겠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먹었다는 거야. 지가 그랬잖아. 지가 그렇게 변명했잖아. 그러니까 낼름 먹었어 어쨌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건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가 있냐? 죄는 뭔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다? 죄의 근본이에요. 아멘. 죄의 근본. 죄라는 근본은요. 죄라는 것은요. 영적인 죄가 먼저예요. 영적인 죄가 먼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맨날 회개해야 된다니까. 맨날 회개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걸 날마다 고쳐가야 된다니까. 오늘도 설교를 듣고 나가서 살면 나는 뭔가를 고쳤어야 돼. 아멘. 나는 뭔가를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켜야 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기형아를 나온 거야. 기형아. 내가 기형아 같이 살면 얼마나, 여러분 기형아 같이 내가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시겠어. 그치? 기형아 같이 살면 얼마나 슬프시겠냐고. 맨날 제자리 걸음이야. 낫지가 않아.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비록 흙덩어리, 육신덩어리가 됐지만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그 생명의 영, 영원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탄생하게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죄를 지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더러운 사람이 됐어요. 아멘. 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죄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만큼의 그림자의 어두움도 없으신, 아멘. 오직 거룩하신 빛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어둠에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냐고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인데, 그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영을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똑바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똑바른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가신 거예요. 빼가신 거예요. 거두고 가신 거예요. 다시. 그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빼가시니까 이 사람은 육신덩어리가 됐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덩어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두면 안 되죠. 그 천국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어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던 곳에서 내보냈어요.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서 그 이제 흙으로 만든 그 기본적으로 흙으로 만든 것에서 영은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 흙으로 만들었던 그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돼서 저주받고 살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살고, 이제는 그 흙을 취했던 땅이, 지구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뭐를 했어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지구가 어땠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여러분, 이 지구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은요, 축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슬픔을 겪어야 되고, 아멘. 고생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자식 낳는 고통, 자식 낳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게 왔어요. 고통이 왔잖아요. 자식 낳는 고통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아픔이라는 걸 겪어야 되고,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고난을 겪어야 돼요. 안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만드셨잖아. 근데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쫓겨났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흙덩어리가 됐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죠.
방법을 내신 게 뭐냐면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구약돼 주신 거예요. 어떤 짐승이 흠없는 짐승이 희생이 돼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그래서 구약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어떤 생명이 희생이 돼야 나는 그것을 대신해서 그것을 대신 입고 그 은혜를 입고 나는 갑니다. 그래서 구약때 그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보면 이 사람이 그거에 안수를 해요. 그 속죄제의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일리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제사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안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반복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희생제, 완벽한 구원의 그 어떤 속죄제를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냐? 그래, 내 아들을 내놓자. 내 아들을 내놓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놓으셨어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방법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것은 뭔가 재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아멘. 재물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 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구 죄를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간의 씨로 오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잉태가 되고 오셨잖아. 아멘. 그래놓고 명칭을 딱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원래 죄인의 씨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도 없죠. 아멘. 원래 죄인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원래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으시다고. 아멘. 예수님은 자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자범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죽도록 순종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믿으셨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다가 30대에 가장 좋은 나이 30대에 어린 양의 그 좋은 나이 때 그때 가장 최상급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재물이 되셨다 해요. 하나님의 그 재물을 원하시는 그거에 충족될 만한 완벽하게 충족될 만한 재물이 되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 흠이 없으니까 자격이 100%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을 죄가 없는데 그 사형틀 십자가에서 그 죽을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멸망,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에 내려가는 그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당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친히 되시고 대제사장이 친히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완벽하게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냥 끝내버린 거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는 속죄제를 지낼 필요가 없다. 아멘. 한 번으로 끝냈다. 아멘. 한 번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금 우리 과거에 또 우리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거기서 내놓으셨잖아. 자기 아들을 거기서 내놓으셨어. 그 자기 아들 내놓는 게 죽음에 내놓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아들 한번 죽음에 내놔봐. 누가 내놓을 수 있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것은 자기 아들이 죽을지라도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보다 누구 더 사랑한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면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당신의 아들을 내놓은 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도 아이고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나 죽기 싫은데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순종을 하셨어. 뭐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죽지 않으면 쟤들이 구원을 못 받아. 내가 죽어야 쟤들이 구원 받잖아.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잖아. 내가 죽어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잖아.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뜻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니까 예수님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일러라. 아멘. 아멘. 무슨 뜻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지을 때 왜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었다고. 아멘. 근데 다 잃어버렸어. 다 놓쳤어. 잃어버렸어. 죄를 졌어. 응? 마귀 말 듣고 죄를 졌어. 다 놓쳤어. 마귀 손마귀로 들어가 버렸어. 마귀 편을 들어갔고 마귀 말을 들어갔고 마귀한테 뺏겨버렸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귀 손에 뺏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목숨값을 치렀기 때문에 당당하게 안 내놓고 못 뺏겨. 마귀가 아멘. 못 아멘. 뺏겨. 그러니까 거기서 딱 빼오는 거예요. 거기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지 않았으면, 아니 왜 빼가세요? 당당하게 얘는 내 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해서 나 좋다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 대신 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이것이 뭐냐면 대속제물이 되셨다. 아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치러야 될 제물의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다 치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새끼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그 5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뭐 한다? 천국 못 간대요. 예수 믿고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예요. 그 거듭나는 게 뭘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듭나는 게 뭘까?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지요? 지금 우리는 늙었어요. 나이가 먹은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겨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죠? 거듭 태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인간으로 환생에 태어나는 걸 뭐라고 그랬지? 그 뭐라 그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걸,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뭐라고 그랬지? 그 다른 종교에서 믿잖아. 불교나 뭐 이런 데서. 네? 윤회. 환생한다고 그래? 그걸 보고? 환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데 그 뭐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한대요. 다들. 근데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뭘로도 태어날 수 있다. 그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 예?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다 태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왜곡한 거죠. 왜곡해서 그들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점점 더 가깝게 가르쳐주세요. 뭘로 거듭나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 물로 거듭나는 게 뭘까? 첫째, 물로 거듭나는 게 뭘까를 봐야 돼. 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물로 거듭나는 건 회개요. 회개로 씻음 받는 걸 얘기해요. 이 물로 씻음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몸이 더럽고 손이 더럽고 발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씻어요. 가서 뭘로 씻어요? 물로. 씻지요? 육신은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고요. 절대 씻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죄의 더러움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우리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세요. 아멘. 어떤 자를? 회개하는 자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를 씻어주시는데 가만히 회개 안 하는 자를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씻어주세요. 그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아멘. 자,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고.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아멘.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 첫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를 할 수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더러움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사건. 걷어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가 있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해결이 되면,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해 주시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픈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우리는 다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영이 오시니까 무엇을 얻었나요? 영적인 생명력을 얻은 거야. 다시. 아멘.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얻었으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죽은 존재였었는데 다시 영적으로 산 자로 태어났다 이거야. 아멘. 태어났다. 그래서 죽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 거야. 아멘. 네? 그냥 원래 태어난 거는 그냥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죽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멘. 그래서 이걸 거듭난 거라고 얘기해요. 이걸 거듭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영적으로 다시 새로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고 똑바로 알고 여러분들은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요걸 모르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라고.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 봤잖아요. 자, 로마서 8장 9절, 우리 이 목사님 빨리 찾아서 9절 10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똑같은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 하나님의 그 처음에 넣어줬던 그 생명의 영, 똑같은 영이에요. 그 영이 어디 계셔야 된대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안에 그 영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나에게 와서 계시면 나는 이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거다. 영적인 아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아멘. 그 마지막 날에 그때 영적으로 그 사람은 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까지도 살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 나는 거듭난 자예요.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아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봐 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가 누구 됐다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뭐 하신대? 증언을 해주신대. 아멘. 내가 하나님 믿었다. 너는 하나님 믿었어. 너는 성령이 와서 계셔야 증언을 해주신대요. 증거가 된대요. 성령이 너는 하나님 믿었어.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모셨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증언을 해주셔서 나중에 보니까 니들이 하나님 아들이 됐냐? 그러면 너희들이 뭐까지도 받는다? 상속자가 아니냐? 아들한테 상속을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들이 됐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늘나라를 뭘로? 상속으로 받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누가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성령님. 증언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을 통해서 뭐 하셨대요? 인을 치셨대요. 인은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 666라고 들어보셨어요? 66? 66은 누가 치는 거예요? 마귀가 인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마귀가 사람들한테 짓거라고 인을 치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하나님도 인을 치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인 맞은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당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이러고 인을 딱 치신다는 거야. 그래 놓고 뭐 한다 했어요? 그 성령으로 보증한대. 보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 보증을 섰든. 우리가 보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확고하게 다 되잖아. 아멘. 승소하잖아. 아멘.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 서준다는 거야. 증언을 서준다는 거. 아멘. 그래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내 거다 하고 딱 구원해줘서 일을 쳐서 그렇게 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랬다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낸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한대요?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부터 그거를 이루려면 뭐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죄부터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못하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죄 문제 해결하라고 보내신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자기 사명이 다 끝나니까 복귀하신 거지요. 승천하셔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복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닥쳤던 개 된 거야. 맞나? 아닌가? 맞나? 닥쳤던 소라고 그러는 게 낫겠다. 그죠? 닥쳤던 저 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 보니까 그게 맞나? 말이 바꿔된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을 막 믿고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다 오케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딱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야. 그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 제자들은 어떡해? 어떡하냐고 제자들은 어떡하냐고 텅텅 굴르지.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다음 바톤으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대타를 보내실 거야. 그 대타가 누구요? 성령님이요. 아멘. 그분을 보내실 거야. 내가 안 가면 안 와. 내가 가야지 오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없었어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안 계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에요. 때가 되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이루실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거를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너희들에게 생수가 너희 배의 강에서 흘러넘치리라.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너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현재는 성령이 계시대 안 계시대? 안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을 이제 오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흩어져서 다 집으로 가지 마.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서 모여서 기도해. 너희들이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 뭐를 기도하래?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음 타자를 보내실 거야. 다음 타자를 보내실 건데 그 보내주실 그것을 그게 입히기를 다음 타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고 승천해 버렸어. 그러니까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죠. 다 오시겠지. 그러고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게 며칠 기다렸다고요? 며칠 기다렸다고요?
40일 기다렸어요? 며칠 기다렸어요? 열흘 기다렸어요. 열흘.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이에요. 왜 열흘 기다리셨냐면, 자, 예수님이 6월절 때 죽으셨어요. 6월절 때 죽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따지면 6월절 때 죽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6월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며칠을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 40일 동안을 계셨다 했어요. 40일 동안을 계셨으니까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뭐를 하신다고 공포하셨어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이제 하나님의 우편으로 복귀에 들어갈 거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50일이란 뜻이거든요. 그 50일은 무엇으로 계산을 해서 50일이냐면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에요. 6월절을 지난 지 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셨다가 40일 동안 살아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으니까 오순절 날에 6월절을 지나고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아멘. 제자들은 며칠 기다렸어요? 열흘. 열흘 기다린 거예요. 이게 그냥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보면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써져 있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다 써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을 딱 받아버리니까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우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그죠?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정의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성령이 막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막 임해서 막 확 그냥 사람들에게 확 그냥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 지정의를 능가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지정의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지정의는 배워야 아는 것이고 들어야 아는 것이고 우리가 뭘 좀 저기를 해야지 느껴지는 것이고 뭐가 조금 저기 해야지 우리가 이런 의지력이 인간적인 의지력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능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대체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5시간에 또 이어서 보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하는 신앙생활도 나가서 증인이 돼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도 무엇으로 하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권능으로 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권능이 따라와요. 능력이 아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지정의를 능가하시는 일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힘으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정의로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셔요?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붙들려 살면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초과해. 내가 아는 것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아멘. 내 인간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지혜의 능력, 지적인 능력, 거기에 내 감정으로 느끼는 느낌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능력, 거기에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을 초월한 능력, 아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가운데 붙들려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똥말똥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령을 받아갖고 성령님께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 성령님 믿고. 후자겠지 당연히. 후자라고 안 하면 혼날 판국이니까. 제가 존머렇게 해버리지. 저 엄청 야단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엄청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 능력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아비도 너희들에게 줘. 육신의 아비도 너희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 성령을 주시면 우리를 축복하심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말이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빼면은요 여러분 삶에 남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살았다고 해나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가 있다고 해야 부여하다고 해야 그거 있는 거 아니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아멘. 우리의 능력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시고 펼쳐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펼쳐가시겠습니까? 네?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음에다 내놨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고, 아멘.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섬깁니다.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심령은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 다 들여서 다 투자하면서 섬겨요. 네? 끝까지 섬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섬겨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딴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말하고 입에 사탕처럼 달콤한 말, 그냥 좋은 말 막 해대면 그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에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를 보고 돈을 많이 벌고 뭐가 다 잘 됐어. 병도 고침받고 다 잘 됐어. 여러분 영혼에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저주받은 거지 뭐야. 육신에 잘 되는 거 맨날 바래봤자 뭐 하는 거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거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이 계셔. 네? 우리 권사님이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놓으려고 그 한 영혼을 기억해서 그 한 영혼을 전도하다가 이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려고 여기까지 내려오셨어. 이건 뭘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가서 섬겨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일,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다른 영혼도 같이 천국 가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 성령 강림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 권능까지 주셔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 권능의 힘으로 하게 하시고 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그 권능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예수님을 전파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전하시면서 우리 생활에 복되게 늘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